할렐루야. 오늘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한 법규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속한 가정이 있고 또 그가 속한 사회가 있으며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큰 본문 말씀의 큰 뼈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런 지금 규례들은 너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죠. 자세하죠. 그래서 보통 웬만해서 강해 설교가 아니면 안 달아요. 목사님들이 다를 이유도 없죠.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면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거 가지고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설교할 목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게 강해 설교 가진 축복이고 감사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우리가 헤아려 살펴본다는 게 얼마나 고맙냐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들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어떤 숲이라고 했죠. 제가 늘 그러죠. 말씀에는 먼저 숲이 그려지고 나무가 그려져야지 그 나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숲을 그리는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들. 그죠? 너희들이 이런 거죠. 나와 관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가 이 본문들에 해당하는 그 중심 주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제가 늘 경고합니다. 그죠?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많은 환상을 보이는데 그 아모스에게 보였던 환상 가운데 하나가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 다림줄 환상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이 뭐냐면은 건축할 때에 기준을 잡아주는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죠? 줄을 딱 내리면 추가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딱 직선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수직을 맞추는 그런 건축할 때 그 기준선을 그어주는 게 이 다림줄이에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다림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환상을 갖다가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요. 건물을 짓고 나서. 이해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놓고 그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은 이 주전 8세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흥황했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던 시대죠. 그래서 그 아모스의 시대가 지나가자마자 뭐가 오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유대가 멸망당하는 역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타락했던 그 시절, 그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뽕나무 재배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 같은 인간도 사용하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었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기준 자체가 틀려 먹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준이 없는 삶을 살면서 마치 기준이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니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기준이 뭐죠?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도 되고 계명도 되고 거기에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이런 율법들의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자들에게서 이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이거 뭐 율법인데 우리가 알아서 뭐 하나? 그거 벌써 생각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의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분명해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담겨져 있죠.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처녀와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였을 때 이 경우는 그 남자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이 남자에게 전적으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재밌는 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라고 할 때 이 납폐금이라는 것은 이 남편이 아내 될 처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피겠지만은 만약에 이 아내가 된 여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 남편은 평생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했을 때는 납폐금만 그에게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게 신명기 22장이거든요. 자, 본문을 접어놓고 신명기 22장 가봅시다. 거기서 납폐금의 그 액수가 얼마인지도 나오고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본문 적어놓고 신명기 2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 쭉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납폐금으로 얼마를 라고요? 은 50세겔. 그래서 납폐금으로 주는 게 은 50세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 50세겔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 1세겔의 그 당시의 가치가 뭐냐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치 품삯이니까 4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50 하면은 20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약 200일, 노동자의 200일 정도 되는 그 품삯 정도가 은 50세겔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반년이 넘는, 그죠?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꽤 많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비싼 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얼마네? 은 30.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더 많이 책정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게 되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납폐금만 내고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혼전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꼭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억지로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남자가 결혼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딸의 인생을 갖다가 억지로 그 가정 속에서 얽매여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이해하셨죠? 왜 이런 얘기가 써 있다고요? 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그만큼 신중하게 그 가정을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목적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결혼과 관련한 성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마저 확인할게요. 만약에 남녀가 통관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여기 22장 22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이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자, 한 남자가 유부녀가 통관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말이 세요. 왜 이렇게 죽여버려 아주 그냥. 그래요? 죽여버려야 돼요. 자, 우리나라 이 형법상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그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걸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민법에서는 계속 어쩌든지 그거 뭐죠? 이 정결사항을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돼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통죄가 폐지된 건 아주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예요? 이 간통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둘 다 어떡하라고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둘 다 죽여가지고 그 악을 끊어버려야 할 만큼 그것은 악한 짓이다라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다라고요. 그죠?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기 23절, 24절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이거는 어떤 한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만나서 통관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23, 24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다라는 건 뭐냐면은 강간의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죽일 죄를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둘 다 이 죽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왜 둘 다 죽이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결혼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결혼한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22절도 보세요. 어떤 남자가 누구와 동침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여자, 유부녀와 동침할 때 둘 다 죽이는 거죠. 두 번째 22절도 마찬가지, 23절도 마찬가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약혼했다라는 건 이미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가정이 있는 여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전부 다 성경은 그가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누구라도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요. 그냥 간음을 했다, 그냥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폐지된 근거가 뭐냐면은 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 때문이에요.
좀 이게 이제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상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법관들도 국민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는데, 그게 이제 행복권에 해당하다, 행복 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그죠? 그 행복권이라는 그 권리에서 접촉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여기에 접촉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에 이르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렇게 갔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이것을 본래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마치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죠.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간에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그것이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강조하거나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 국한되어야 하면 부부 외의 가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성적인 행위도 다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냐면은,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의 나아가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뭐밖에 없죠? 멸망밖에 없죠. 심판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규정들이죠. 기준들을 무시하고 살죠. 그래놓고도 자기들이 옳다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분이 이제 11살짜리 딸을 둔 엄마에 대한 글을 갖다가 그 엄마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즘 학교에서는 젠더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 간의 대화 중에서도 너 게이야? 너 트랜스젠더야?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반에 레즈비언 아이들이 있는데, 레즈비언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성적인 그 취향을 갖다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이 레즈비언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딸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이들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에 11살짜리 초등학교 미국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친구가 되어달라는 게 그냥 어린 꼬마들이 너 나와 친구하자 해가지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돼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레즈비언이 레즈비언 되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1살짜리 그 아이들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나요? 아유, 여러분, 장담 못하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아까 다시 출애굽기로 와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6절 한 절 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풀어낼 것도 한참 있지만 시간상 이거 줄여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타락에, 인간의 죄성의 가장 대표적인 그 첫 번째 증상을 뭘로 꼽고 있냐면, 인간이 죄성으로 타락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는 증상이 인간의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붕괴를 얘기한다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이해하시겠어요? 가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0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귀신 숭배와 관련된 규례.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가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귀신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당은 뭐 당연하죠. 악한 영, 귀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돼지 대가리를 좋아하는 잡신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무당은 악한 영들로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레위기 20장 27절 읽어드릴게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접한 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접했다는 게 하나님의 신을 접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신을 접했다는 거예요? 귀신이죠. 여러분, 귀신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무당은 죽이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살인죄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무당은 어떤 존재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멸망은 더 크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샤머니즘적인 신앙 행태들로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보세요. 대표적으로 제때 이제 제 고등학교 때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엄청 유행했어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간상 기도가 들어왔어요. 또 청년기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신사도주의 운동이 또 판을 쳐요. 이단들이죠, 대표적인.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높은 자아가 있고 낮은 자아가 있어. 그래서 높은 자아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더 이 신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미래도 알아맞히고 과거도 알아보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높은 자가 낮은 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높은 자, 낮은 자 없어요. 자는 하나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점을 본다? 무슨 하나님께서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복술과 무당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복술과 점술, 무당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고요. 누가 기도 좀 한다고 뭔 개인의 장래를 얘기한다? 그건 여러분 무당짓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다 무슨 소리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미래를 맞추는 일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못 보지? 그게 어디 미래를 맞추는 일이에요? 니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산다.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반드시 그 뒤에 올 게 뭐라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느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공동체에 대한 얘기죠.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안 살고 있으니까. 누구나 보면 알잖아. 그게 위기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그거 뭐 여러분, 그걸 뭐 꼭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길흉 하복을 마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은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지만 그런 소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뭐가 있죠? 두 번째가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런 또 관상기도가 들어와 가지고 또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게 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관상기도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의 방법이 다리를 꼬고 요거랑 비슷해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우주의 길을 자기 속에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럼 거기서 성령이 같이 운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숨을 호흡을 할 때 들숨으로 성령을 마시고 날숨으로 죄를 뱉어라. 아주 또 욕 나올 뻔했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그건 불교 용어죠. 우리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않아요. 걔네들은 마음을 비워서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내어버려야죠.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죠. 그 자리를. 도대체 뭘 추구하냐고요. 아니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그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다 이단시되는 것들인데 왜 그런 걸 추구하냐고요. 뭐 신사도 운동을 안 그래요? 금리빨 만들어서 어쩌자고. 그래 금리빨 만들어서 오래오래 살아라. 도대체 왜 다 이런 이단들이 영지주의죠. 그 뿌리가 영지주의죠. 영에 속한 사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간 영지주의가 그 뿌리가 있죠. 영과 혼을 구분하고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 이상하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신령한 존재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신령한 존재는 인격이 신령해야 돼요.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인격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방의 이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게 신령한 존재예요. 지 할 만 다 하면서 그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도대체 왜 하시냐고요. 내가 내 인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죠. 내 못 죽이는 성질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내 얼굴을 보는데 예수를 믿는 모습은커녕 욕심으로 득실득실한 얼굴로 예수를 믿는데 일이 안 풀렸다가 근심하면서 아들들에게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 이것들아 당신 얼굴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예수를 그렇게 전하냐고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 마치 예수가 무슨 알라딘의 램프예요. 복을 빌면 복을 주는 분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19절. 19절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이제 이 짐승과 행음한다라는 걸 단지 이제 이게 이 수간에 대한 쾌락, 인간의 성적인 쾌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짐승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짐승이 상징하는 신과 교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한 귀신 숭배 사상이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왜 귀신 숭배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이 지구 안에서 수간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이런 나라들가 행복 지수가 엄청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 그렇대요. 여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제약된 길을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자, 계속 넘어갑시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자 다른 신, 귀신이죠, 여러분. 다른 신은 한마디로 귀신이죠.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로 타려고 하는 거죠. 영물이니까 얼마든지 귀신 행세를 하죠. 신약은 전부 다 그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제약된 존재들인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어 마땅한 존재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더 죄짓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딴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들이요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지은 죄가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죄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그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너희들이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죄 짓고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한다고요. 못하는 거라고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 사고예요.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사고라는 말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법적 사고라는 게 있다고.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법 조문을 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머릿속에는 법적인 사고가 있다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법적 사고를 가동시켜 가지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그걸 분별해 낸다고요. 그게 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는 이 법적 사고들이 무너지게 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니까요. 성경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잣대를 삼아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길은 딱 하나예요. 목사가 가지고 갈 길도 딱 하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길도 딱 하나예요.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분의 길이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생각이죠.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제가 여기 교회 처음 부임해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망한다. 망해도 어떻게 망한다? 쫄딱 망한다. 내 뜻 하나라도 성경에 빗대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내 뜻은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던져버리셔야 돼요. 왜 내 뜻 가지고 예수를 믿냐고요? 하나님 뜻 가지고 믿어야죠. 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석해야죠.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왜?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데 지금 제 뜻 가지고 풀이하는 거 하나라도 있던가요? 성경 얘기 가지고 풀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라니까요. 왜 7, 8월에 성경 암송하라고 했다고요? 힘들죠. 근데 그래도 성경을 봐야죠.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이 성경적 사고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을 못 한다고요. 목사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오늘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일 예수 잘 믿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다 교만한 존재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목숨 걸고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었잖아요. 내일 교만해서 얼마든지 지옥 아랫불에 들어갈 만큼 더럽고 교만한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다윗이 증명하잖아요. 안 그래요? 괜히 바세바와 간음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올라갈 때 죄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나갈 때만 그렇게 들어와요? 천만에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안 들어와요? 더 잘 들어오죠. 마귀가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호와 우상 경계해야 된다고. 여호와 우상. 여호와 우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앞에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형식은 여호와를 믿는데 방법은 내가 다 원하는 걸 택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태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 그거 다 여호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날마다 더러운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경건에 이루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 교인들이 10,000명이 모였다고요? 교인들이 1,000명이 모였다고요? 수백 명이 모여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구원은 1대1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말씀에 너가 지금 삶이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장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네 멋대로 달려가고 있느냐?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